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사랑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내일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아주 길어서요, 우리 고향 다녀오시기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개천절이 금요일이고 토요일 주일이 있고 추석 연휴가 있고 또 대체휴일이 있고 이제 한글날까지 너무나 긴데요. 명절 되면 이렇게 인사를 보내오는 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특별한 아주 재치 있는 문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개천절 당군 할아버지가 한글날 세종대왕께서까지 만들어주신 전국민 가을방학 같은 추석 명절이다. 이제 잘 보내시라, 이런 재치 있는 인사를 이제 받았는데요. 방학 같은 이 추석 명절,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또 감사함과 풍성함을 누리시고 안전하게 잘 또 보내시는 우리 추석 명절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요즘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와 또 함께 동역을 했던 장수 바락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셨는지 또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요, 바로 갈렙의 사위였던 온니엘이었고요. 두 번째 사사가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가 바로 이 드보라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도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여성을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근데 이게 3,500년 전이거든요. 근데 여성 사사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파격 중에 파격이었던 거죠. 그러면 사사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사사로 쓰임 받게 되었을까? 사사면 보통 다른 나라의 압제를 이제 압제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게 사사인데, 그러면 이 드보라가 여전사였을까? 아닙니다. 사사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냥 여선지자였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고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냥 한 남자의 아내였고 평범한 주부였지만 어떤 하나님에게 끼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언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주부도 들어 쓰셨던 것입니다. 사실 에훗이라는 사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에훗은 왼손잡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왼손잡이,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사사로 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연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사사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 있는 장수가 나라를 구할 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죠. 잘나지 않은 나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끼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도 드보라처럼 여인이어도 에훗처럼 왼손잡이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사 드보라가 여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직접 나가서 싸우는 역할은 바락이라는 장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락이라고 하면 조금 혼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요. 민수기 후반에 나왔던 발람 사건에 나왔던 사람들의 이름과 살짝 혼돈이 될 텐데요. 발람 사건 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불러왔는데 축복하고 돌아갔던 주술사 이름이 발람이었고요. 그 발람을 불러왔던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입니다. 근데 드보라 시대의 이 장수는 바락입니다.
좀 가끔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락이 드보라가 이제 가서 싸워라 그랬더니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 절대로 안 가겠다고 바락 대들어가지고 바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바락 아마 안 잊어버릴 것 같은데요. 이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사명을 기꺼이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안 가면 나 안 간다고 그랬던 거죠. 사실은 그 전쟁을 다 싸운 것은 바락이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 있거든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승리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장수로서 쓰임받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락은 그 영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바락같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놓치지 않고 순종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예비하신 승리뿐만 아니라 영광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드보라 시대에 어떻게 가나안 왕 야빈을 이기게 되었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을 보면 사사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바알에게 가서 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풍요함을 얻기 위한 욕심이 나서 다시 바알에게 가서 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편안해지면 슬슬 욕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모든 게 잘 되게 해주셨을 때 그때 우리 속에 욕심이 이제 솟아나면요,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사시대 사람들 같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좀 눈 돌릴 수 있지만 얼른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지없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에훗 시대의 그 평화가 80년이었습니다. 근데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평화가 깨지는 것은요,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왕 야빈에게 압제를 당했는데 그 압제를 당한 시간이 얼마나고요? 2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제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기 시작했는데요. 왜 20년을 기다립니까? 2년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눈 팔 때 있지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까? 참 안심하죠. 우리도 은혜가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등지고 살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져서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한눈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얼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른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사 드보라를 세워주셨습니다. 20년 안 기다리고 세워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에서 건져주시기를 시작하셨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아가기 전에는 안 움직이시죠. 하지만 나아가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할 때든 힘들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드보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락에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사람들 10,000명을 이끌고 가서 싸워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앞부분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락 장수에 그러는 거죠.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의 앞서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확신을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여선지자 눈에는 보였을 것이고 그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가라고 하실 때요, 그냥 뒤에서 앞으로 가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만 보고 그냥 앞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근데 가야 먼저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 앞서 가실 줄 믿습니다. 앞서가서 뭘 하실까요? 준비하시는 거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다 준비해둔 거기에 우리는 그 승리만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 전투는 전력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의 장수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왔다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가나안 그 왕의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철병거를 다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보병 10,000명이 전부였거든요. 근데 시스라가 이끌고 온 군대가 그냥 철병거 900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은요, 고대 그 전쟁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자료를 보면 900대 철병거는 선봉대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라고 하면 그에 따르는 보병들, 정규군이죠. 그 양쪽에 있는 기병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서는 거죠. 철병거만 가지고 전쟁에 나서는 군대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7절에 보면 시스라와 그의 병거와 그의 무리들을 너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철병거는 요즘 현대전에 보면 탱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탱크가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그 전열을 이제 무너뜨리면 그 뒤따른 보병과 기병들이 섬멸하는 그런 작전으로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본다면 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거 죽으러 가라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건데 가라고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 할만해, 그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할만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가는 게, 그게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고 나갔을 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그러니까 갑자기 시스라의 전력상으로 볼 때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지금 전쟁에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수 시스라가, 그 적장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전세가 불리해도 도망가려면 병거 타고 도망가는 게 빠르지 왜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승리를 다 한 후에 드보라가 노래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 부르는데, 그 노랫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비가 내렸다는 거죠. 그것도 폭우가 내렸다라는 거죠. 기손강이 그들을 표류시켰다. 그러니까 이 적장 시스라가 비가 올 것을 예상을 하지 못했을까요? 어떤 학자는 비가 내렸으니까 우기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가 있는데요. 어느 장수가, 그것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우기에
강가에 병거 부대를 배치하는 그 바보 같은 장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보기에는 절대로 비가 오지 않을 때였던 거죠. 건기였던 때고요. 기송강이 바싹 말라 있었을 때였던 것이죠. 근데 비가 왔는데 폭우가 내린 것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송강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범람하고 그 일대가 진흙탕이 된 거죠. 그러니 병거와 기병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진흙탕에 갇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 적장 시스라가 병거를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군사들은 어땠을까요? 나머지 군사들은 그냥 보병들은 싸울 수 있잖아요. 아마 숫자도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근데 전의를 상실하니까 도망가기 바빴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뒤따라가서 다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제가 이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대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믿고 나가시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먼저 가셔서 예배하고 계셨고, 또 그러니 우리도 그 능력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고 극적인 또 은혜와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바락이 다 한 거 아닌가요? 바락이 다 싸워서 이겼잖아요. 근데 왜 바락이 그 승리의 영광을 얻지 못했을까요? 사사기 4장 9절 앞부분입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게 이제 그 드보라가 한 말이죠. 드보라하고 같이 가자 했으니까.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적장 시스라가 도망을 쳤는데 바락이 뒤따라가긴 했는데 그 적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잡았을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었던 겐 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적장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근데 숨겨주는 척하다가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그 이마에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락이 도착했을 때 이미 죽고 난 뒤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락은 그 전쟁을 다 이겨놓고는 적장의 목을 베는 그 영광을 이방 여인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바락 같지 않아야 될 겁니다. 다 해놓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사실 드보라와 바락, 사실 드보라는 한계가 별로 없지 않나요? 바락이 다 했는데 왜 바락은 그 영광을 못 누렸을까? 그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로 그 영광을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게 다른 거죠. 작은 그 주저함, 그 작은 믿음 없음 때문에 그 영광을 이 바락은 놓치고 말았던 거죠. 우리도 바락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은 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럴 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드보라를 더 높이시고요, 바락처럼 일 다 해도 믿음 없으면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렵죠. 하지만 바락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가야죠. 아유,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한 끗 차이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두려운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고백하며 하나님 도우심 구하며 나가느냐, 주저하느냐, 그 속에 믿음 없이 겉으로만 열심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차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도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주저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도우심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가실 때 승리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 보내고 있는데요, 명절 중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풍성하고 기쁘시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명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들과 상황들을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요, 앞서가실 것입니다. 폭우를 예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시작하게 할 것이고, 그러니 믿음으로 명절 기간 풍성하고 기쁘게만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도 우리가 막닥뜨리게 될 그 모든 문제와 또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드보라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들을 전파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 되시고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던 그 기쁨과 풍요로움의 명절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명절 기간에 늘 함께 해주시고 오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드보라처럼 에웃처럼 연약한 우리도 들어서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앞서가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앞서가셔서 구름을 예비해 두셨던 것처럼 예비해 두신 모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바락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그 영광 놓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전파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가라고 하시는 땅과 사명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그 영광과 그 복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